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7,0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는 해놨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럼 이제 지금 21장이에요. 21장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네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 나봇이 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왕이 이때 당시에 아합 왕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속병이 생겼어요. 어떤 속병이 생겼느냐? 포도원은 가꾸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 포도원은 가꾸는 싶은데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몸소 누웠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누워요.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인 이세벨이 왕에게 아니 왕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누워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랬더니 여자가 독해요. 아니 왜 나 왕이 그런 것 때문에 왜 고민하냐? 내가 그 포도원을 왕 당신에게 내가 안겨주겠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유지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왕을 모독했다. 모욕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불량배 2명을 세워서 그렇게 나봇을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때 성읍 사람들이요. 아니 이건 안 된다.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안 된다 하고 왕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고 그 뜻대로 살기로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이 나봇이 그럴 때 아합 왕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세벨이 한 것처럼. 근데 왜 못했느냐? 그러면 기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불이 내리고 다시 비가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이 아합에게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앓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합이 나봇에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막 고민을 하다가 눕는 일이 없이 아합이 아마 처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다 그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봇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믿음도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타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많은 경우요,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옷은 자유롭게 입고 올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네. 이상한 게 뭐 이렇게 지금 핸드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막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타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유산을, 그 기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대가 바뀌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켰어요. 자, 믿음을 지켰는데 나봇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볼까요?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왕이 내가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진명 스포츠 센터에 가가지고 골프치라도 한번 휘두르고 풀으면 되지.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왕이면은 말을 타고 산을 한번 올라가든지. 예? 그의 하나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하나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과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힐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였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악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짠 하고 등장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에게 한 일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의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의인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기도 하셔요.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의인을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죠. 보호하시는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일 자체를 막지 않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의인의 삶을 받으셔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일로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막 호소를 한대요. 그 땅이 호소하는 게 것이겠어요? 아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의인의 삶을 받으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장에는 아합이 적과 싸워서 이기는데 21장에 나봇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아합이 적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나봇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죽인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심판하시고 이사벨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는 아합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데려가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봇의 일이 있고 난 후에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삶을 나봇을 괴롭힌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나 보다 그렇게 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무엇하고 관련이 깊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하고 관련이 깊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이것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해도 그가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 가운데서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겪으면,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겪으면 의인이 이게 내가 의인인데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당하면 이거 손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의인에게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의 상급까지, 그 삶까지도 다 포함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받으셔서 천국에서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시고 또 그 삶을 받으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해요?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내 삶에다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답을 못 찾아요. 나봇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봇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봇을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희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얼마나 위력 있는 삶인지, 대단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혹시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막 억울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럴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한 삶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 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초점을 두고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으면 그 포기해야죠. 바울도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삶을 놓고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살았던 시대는, 나봇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절대 권력을 쥐고 때로는 공포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나봇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욕심이 아합에게 들어가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일은 나봇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근이 있었을 때 아합 왕과 더불어서 물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50명씩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먹을 것을 주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중에 100명에 들지 못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봇에게 이런 일을 한 아합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렇게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합도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고요, 이세벨이 죽었을 때도 개들이 핥는 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봇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킨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나봇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목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